할렐루야. 예, 부흥 강사님들이 처음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 부흥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 이 슈퍼내추럴 교회, 그냥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슈퍼 내추럴, 초자연적, 일반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교회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오는데 큰 감동이 있었어요. 방금 했던 찬양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데서 초점은 거룩이었어요. 거룩이었는데 예배하면서부터 계속 은혜로다 하면서 그의 임재가 굉장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다가 이 히브리어도 아니고 은혜로다 그 뭔 찬양이죠? 일본어로 메구미요. 이게 설교를 다 장악해 버렸어. 할렐루야. 이 메구미 뭐예요? 은혜가 설교를 다 장악해 버렸어. 와, 은혜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다. 근데 또 여기 은혜로 충만해서 이거 어쨌든 예배부터 은혜 충만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그냥 은혜로다 했어. 근데 여기 오고 있는데 딱 신호가 걸렸어요. 딱 오른쪽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김은혜가 써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김은혜. 뭐 글로벌 분당구 뭐 이렇게 써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글로벌적으로 은혜가 풀리려나 보다 하고 김은혜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은혜다. 근데 여기 와서 또 오늘 특성화인데 특성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풀어지고 사실은 이게 특성화하는데 제가 이제 감정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왜 감정 조절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같이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감정 조절인데 감정 조절이 안 돼. 큰일 났다. 네, 괜찮습니다. 슈퍼내추럴 하니까 다 용납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안다는 것도 슈퍼내추럴, 나추럴이에요. 내추럴이죠. 슈퍼내추럴 하면 사람들이 좀 약간 촌스러워하더라고요. 슈퍼내추럴 하죠. 슈퍼내추럴하게 글로벌 하면 촌스럽고 글로벌 해야 도시적인 뭐가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열심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써 봤는데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들의 교만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끝까지 살아내라. 언제까지? 메시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내라고 했는데 못 지켰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놀라운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에 흩어진 거 어떻게 보면 심판이고 저주이지만 돌이켜보니까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BOK 교회다 보니까 맨날 BOK 갖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슈퍼내추럴 교회 같으니까 맨날 슈퍼내추럴 갖고 얘기할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또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왜 왔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저는 은혜 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전 단기 선교도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가 개인적인 것 같아요. 단기 선교도 제가 은혜 받으러 가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어차피 이 사람도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전 여러분에게 뭘 드리려 온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러 왔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난 사역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족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지만 전 진짜 가족 되기 위해 왔습니다. 예, 제 진심의 눈을 봐주세요. 안 보인다고요? 예. 예, 큰 눈으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제 눈은 뭐 눈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봐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율법적이나 어떤 우리가 사상적으로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냐?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뭔 소린가? 은혜를 봐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그 은혜, 사랑,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다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예수와를 통해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지 못하고 나를 위한, 나 중심의 것으로 보고 이것을 살아내는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주의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시간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 은혜. 제가 이제 나름 히브리대에서 이제 그 히브리어를 닦고 왔어요. 한 2년 정도 닦고 왔어요. 2년 다녔죠? 3년 다녔나요? 네,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돼서. 자, 2년 정도 이제 히브리대에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 발음이 엄청 좋습니다. 잘 들으세요. 헤세드. 자, 따라해보세요. 헤세드. 뭐야 이거 다들 이렇게 잘해. 자, 이거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 우리 형제님, 헤세드. 다시 한번. 헤세드. 할렐루야.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기름 부음이 막 풀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미 다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을 헤세드 없이 모아서는 안 된다. 헤세드는 은혜로도 보지만 사랑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스라엘 아는 것, 무슨 소리가 나냐? 그러면 땡땡땡땡 소리가 나요. 사랑 없이 말씀을 보면요, 뭔 소리가 나요? 꽹가리. 네, 꽹가리 소리 좋아요? 잘 치면 좋아요. 근데 대충 치면 깽깽깽 어때요? 시끄러워요. 어우 시끄러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많이 풀려 있었어도 그 안에 담아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와, 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혜와 계시와 뭐 총명과 다 열렸어 해도 그 안에 사랑을 보지 못하면 다 뭐가 된다고요? 예, 땡땡땡땡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돼요. 예, 시끄러운 소리가.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 봐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 끝없는 헤세드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잘 보이려고 내가 힘을 준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 문자주의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히브리어로. 예? 아니, 그만 그냥 다바르. 예. 토라도 말씀이지만 다바르. 예,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 한 명의 특별한 계시에 의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누구에 대한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건 따라하는 거 아닌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다 말이 달라.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제 통일이 되네요. 예. 자, 통일이 되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에카드. 에카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 입 수술을 했어요. 입 안에 혀랑 입 천장이랑 수술해가지고 발음이 약간 세요. 불쌍하죠? 주님께서 제 입을 정결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에카드. 에카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에카드. 에카드.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히브리어로 해주세요. 에카드. 히브리 대해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에카드. 그리고 우리가 언약도 우리와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하나 되는 것도 에카드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도 에카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은 때때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이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시네요. 왜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참 이 말씀 읽어야지. 자, 여기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0절 나눠주세요. 자, 저희 교회가 특별히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저희 공동체가 자랑하는 게 아주 종이 품질이 좋아요. 자, 한번 만져보세요. 2장 아니고 1장짜리예요. 자, 그래서 이 2장짜리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 자랑인 이 종이를 복사해 가지고 온 거예요. 잘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으니까 가져오시기 축복합니다. 종이질 참 좋죠? 예, 할렐루야. 다들 우리 교회 와서 이게 종이 품질을 자랑하더라고. 자랑할 게 없나?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는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가리켜요? 히브리어로 토라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토라나 선지자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서.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가 뭐냐면 이것은 율법, 즉 토라나, 이게 번역을 이게 율법으로 해서 그렇지 이제 이게 모세 오경을 뜻하는 거예요.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려. 그러니까 선지서를 끝내버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토라를 없애버리려고, 또한 선지서를 없애버리려고, 그것을 끝나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이것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진실자가 들어가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혹시 진실씨 계시나요? 없으시군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요.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유법인가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절대로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성. 우리 하나님께서 입에서 한번 나오면 이것은 영원토록 유효해요. 왜?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유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영원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요. 예수님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조금 더 수준 약간 더 높여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서 뭐 하시려고? 예. 장수하려고 하잖아요. 장수. 예. 그렇죠? 장수하고 싶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실 뭐 주님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 누구와? 우리 하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언제까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된 이상으로 그것을 뛰어넘은 영원한 결혼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또한 그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께서 아름답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있는 고지곧대로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 말씀을 믿는 이유가 뭐세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틀린다고 제가 안 째려봐요. 자,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딩동댕. 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그렇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인색해요. 사랑해.
연습 한번 해볼까? 옆에 부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청년부들이 많을 때는 이거 잘 못해요. 진짜가 나올까봐. 진짜가 나올까봐.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또한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사랑이 식었어. 식으면 점점 듣는 집중도가 어때요? 떨어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가정 간에 서로 잘 들어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으로 돌이키라고 해요? 말씀에서 떨어진 경우. 첫사랑으로 돌이켜라. 그 첫사랑으로 돌이키는 것이 말씀으로 더 깊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 율법,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서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와 선지서를 완전하게. 그래서 구약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하고 구약을 안 보거나 이것을 다 자기 자신대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여기 좋은 말씀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자,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뭐야 이거? 자, 이 망치가 있네 여기. 강의 똑바로 안 하면 혼나는 건가 봐요. 자,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슈퍼내추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틀리는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 같이 아니라 맞을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틀려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으면 무조건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과천으로 해석을 했어. 응?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잘 알아요? 나오셨나 봐요. 자,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과천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은 이방이고 사또는 아이고 이방 사또는 사또인 것처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1차적으로는 볼 수 있어야 성경의 언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을 하나님께서 이방이라니까 약간 어감이 그러니까 열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웠지만 이게 오늘 챕터 1이에요.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하면 여러분이 뭐 신학대학교도 아니고 이거 다 하면 시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엔 주시지 않으니까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어야 언약을 볼 수 있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이 슈퍼내추럴 교회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지옥 가나요?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돼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말씀인데 감히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또 시험에 빠졌으면
일차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일차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원 뜻은 언약적인 원 뜻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영적인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 예루살렘에 주시는 은혜, 예루살렘에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그곳을 바라본 가운데 그 은혜를 또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슈퍼내추럴 교회에 정말 슈퍼내추럴하게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렐루야.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기타 안 치셔도 돼요. 예, 그냥 어차피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제 스타일이 어차피 한마디밖에 안 하고 가사도 다 틀려요. 자, 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슈퍼내추럴 교회에 너무 귀하고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지만 먼저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예루살렘, 그 의, 예루살렘에 어디 갔냐? 영광,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과 또 그 시온의 영광을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버렸어. 그 나라와 그 의가 다 슈퍼내추럴이야. 우리만 할 거야. 이스라엘은 아무 소용없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또한 영원히. 제가 엄청 좋은 이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올람. 따라해보세요. 올람. 누군 줄 아세요? 올람? 우리 넷째 이름이 올람이에요. 예. 올람의 계시가 충만했을 때 주신 이름이 올람. 이 올람이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무제한 그리고 공간적인 무제한. 저는 이 무제한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응? 우리 민철 형제랑 그 여기 뒤에 우리 민철 형제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 빨리. 자, 민철 형제님은 이 무제한의 집으로 들어가면 흥분을 해요. 무한 리필. 거기에서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모든 걸 다 내 거야. 내가 차고 넘치는 영광이 그 안에 있어. 무한 리필 고깃집에 가면. 할렐루야. 이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무제한. 올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올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볼 수 있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목사님,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까지 품어야 되나요? 그러게요. 왜 이스라엘까지 품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 헌신 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응? 교회 출석 안 빠지고 잘하면 되지. 뭐 이스라엘까지 굳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능히. 하나님은 혼자 능히 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다 가신 줄 알고 근데 죄송합니다. 자, 남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신랑이 가장 행복할 때, 밥 줄 때, 그리고 안아줄 때, 예. 마음의 소리 다,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다 들려요. 예. 신랑이 가장 살아있음을 느낄 때는 동의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신랑이라지. 죄송합니다. 이 동의. 그러니까 이 신랑은요, 남자는 인정해 줄 때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도 아니 자네 정말 엄청나구만 하면 예, 제가 목숨을 걸고 이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생명을 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성취하시고 혼자 완성하시고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참 재밌겠다. 혼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요? 사랑하는 신부와 같이 하기 원해. 왜 혼자 하시지 우리를 굳이 이렇게 끌고 댕기셔? 왜 끌고 댕기셔? 사랑하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야. 같이 세우고 싶고 같이 만들고 싶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요, 같이 하고 싶어서. 누구와? 열방과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져요. 아주 심플해져. 무엇을 해드리면 돼요? 네,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동의. 네, 동의. 하나님의 말씀에 yes라고 대답하는 것. 히브리어로 can이라고 대답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영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동의.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무엇을 느끼는 거야? 사랑을 느끼는 거야. 우리 하나님도 뭘 느끼겠어요?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동의를 올려드리며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 예, 주님 이 말씀 맞습니다. 이스라엘 언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예, 그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빵 뚫린죠. 빵 뚫려. 예, 빵 뚫려. 너무 이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하면서 우와 하면 예, 남편의 지갑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당신 뭐 필요해? 나 에르메스가 필요해. 바로 열립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구찌가 필요해요? 바로 열립니다. 예,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슈퍼내추럴적인 은사와 선물을 부어주고 싶으십니다. 왜요? 왜? 은사라는 게 뭐예요? 예, 그건 예언이고요. 예. 은사라는 건 뭐냐면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 헤세드적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왜 주는 거야? 예쁘니까. 예쁘니까. 예. 예쁘니까 그냥 내 빈지갑 탈탈 털어서
지갑도 없네. 탈탈 털고 털어서 선물해 주고 싶은 거야. 왜?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 죽겠으니까. 할렐루야.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 죽겠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까? 축복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쁜 짓을 해야 돼. 이쁜 짓 한번 해보세요. 이쁜 짓. 이건 본능적으로 해요. 이게 올라가도. 본능적이야 이거. 이쁜 짓이라고. 주님께서 이게 이쁜 짓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드림으로 이게 이거예요. 말씀으로서 주님 동의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6회전까지 있어요. 6회전까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6회전까지 못해요. 내용이 방대해서 너무 방대해서 6회전까지 못하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본 말씀 중에 19절 그냥 말씀만 쭉쭉쭉쭉 이거 하루에도 다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영 가운데 우리가 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영 가운데 같이 풀어짐 가운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버리라고 하시나요? 지키라고 하시나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얼만큼 중요하냐? 19절에 이 율법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발음을 조심해 주세요. 작다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작다. 작다. 작다라는 건 뭐예요? 엄청 작다는 거예요. 작은 것은 작은 거고 작은 것은 엄청 작은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천국에서 작다. 가긴 가. 못 가는 건 아니야. 예수님 알고 그냥 우리가 은혜로만 그냥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면 갈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작다야, 작다. 작다. 작으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금면류관 쓰고 예수님 대충 믿으면 개털 모자 쓴다고 그 전설 아세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개털 모자 쓰면 안 돼요. 뭐 받아야 돼요? 금면류관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토라, 이 선지서, 이것은 이스라엘 언약이 핵심이에요. 토라와 선지서는 핵심이 이스라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으신 언약. 이건 이스라엘 거야 하고 버려버려. 그리고 이것을 내 걸로 바꿔버리거나 과천으로 바꿔버리거나 우리 교회로 바꾸거나 이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누군지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면 또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렇게 가르치면 또 작다고 했죠. 그러니까 버리거나 이렇게 가르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작다. 이를 행하여 또 이를 그 율법을 온전히 또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킹덤을 지금 약간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천국과 킹덤. 나중에 이것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6회차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인트로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천국과 킹덤의 차이점이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킹덤이 다른 말로 하면 왕국이에요, 왕국. 근데 제가 왜 왕국이란 말을 회피하려 할까요? 응? 왕국이란 단어를 쓰면 여호와의 왕국인 줄 알고 이상하게 편견이 생겨요. 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국이란 단어를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킹덤을 할게요. 편의상 그냥 킹덤을 왕국. 왜 왕국이에요? 우리 왕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왕인 겁니다. 자, 천국과 왕국, 그 킹덤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뭘까요? 한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혼자 하는 거 심심하니까. 또 제가 또 나름 히브리대에서 공부했잖아요. 히브리대는 뭐가 유명해요? 이스라엘 학교는 예? 하브르타가 뭐예요? 서로 막 시끄럽게 대화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거기에 어떤 영은 받지는 않았지만 자, 같이 좀 호흡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킹덤과 이 천국의 차이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보니까. 응?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전에도 지키지도 장차 오실지라 하고 막 하고 24장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예, 그것이 어디예요? 지금 하늘의 킹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하늘에서 이룬 것이 뭐야? 천국이에요. 천국.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천국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럼 땅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킹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킹덤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시스템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땅으로 내려오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지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늘의 시스템, 거룩하다 이것이 내려와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이제 앞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다 여기 굉장히 심한 말을 써놨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심한 말을 써놓으시고. 아멘. 그분이 하시죠. 네. 할렐루야. 지저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24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스템을, 즉 천국의 시스템을 지금부터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여러분의 그 멸류관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다 내려놓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의 하시는 옳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경배와 찬양을 쉬지 않고 하는 것, 즉 올람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이죠. 아멘.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거 선포해놓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우리 기도의 집도 우리 기도의 집 이제 올해부터 24시 체제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비전에 대해서 5년 6년 전에 그 이전부터 주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사역한 지 올해로 18년째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훈련을 저는 예루살렘에서 기도의 집 24시 기도의 집에 훈련을 받았어요. 2007년도부터.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24시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 부르심 받고 전국 가운데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돕고 실제로 가서 함께 연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직 때가 안 돼서일까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 하늘에서는 쉬지 않고 24시간 뭐 한다고요? 경배. 무엇을 찬양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또 주께서 행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 뭐만 얘기해요? 그분만 얘기해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것을 살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엄청 무거운 거라니까요. 엄청 무거운데 가벼워요. 일단은 무겁게 들으세요. 일단 영광 이 카보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무거움을 체험한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던져야 되냐? 이걸 누구한테 던져야 돼? 무거운 걸 일단 받은 다음에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예수님께 던져야 돼.
그렇죠? 카보드는 무거운 거예요. 뜻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이거 24시 얘기하려니까 또 무겁네. 자, 그래서 24시간 주님께 경배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단계냐? 내가 없어지는 단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사라진다면, 교회에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땅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적하는 것을 위한 기도가 사라진다면, 대신에 무엇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축복받고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했던 것이 99.9999999%였고 0.00001%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시스템으로 살아갔던, 철저히 나 중심이었던 이 기도 시스템이 하나님 중심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죠? 견딜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실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엄청 많이 했어요. 실험이 아니라 체험을. 보통 한 평균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불이 강력한 교회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의만 위하여 기도하는데 3개월이면 지치더라고요. 왜? 기도한 것 같지가 않대요. 예배한 것 같지가 않대. 왜요? 뭐가 빠져서? 3개월은 버텨요. 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너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 집안 보니까 우리 집 기도 안 하면 다 망할 것 같아. 우리 집 기도, 내 자식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내 기도에, 나를 위한 기도에 젖어들어 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모든 것. 그 나라와 그 의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넉넉하게 더하시리라는 언약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요. 불안해. 그리고 속이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세요. 저희 교회는 처음 왔을 때 이제 큐티를 금지시킵니다. 몇십 년 동안 저는 큐티를 목숨처럼 지켜왔어요. 하시면 왜 제가 큐티를 금지할까요? 처음에 왔을 때. 예? 성경을 보는 관점이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뀔 때까지는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정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의 통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간까지는 금지시켜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풀어지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는 그 관점이 더 열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습관이 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리고 거기에서 눈만 열릴 뿐만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내 삶을 그 가운데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라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 사자성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자성어로. 알아주셔야죠. 따라해보세요. 만, 샤, 형, 통. 만샤, 형, 통. 네. 자, 이거 직접 중국인에게 배운 거예요. 만샤, 형, 통. 네. 만사, 형, 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예루살렘을 세워 온 열방 가운데서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예수와의 기도를 해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이스라엘 언약이에요. 제가 인트로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 안 돼요. 뭐 받아야 돼요? 슈퍼내추럴하게 영을 받아야 돼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요, 내 지식으로 될 것 같죠?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막 맨날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교만만 해져.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니까 역시 반응이 있구나.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조명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이 받은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것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어떤 느낌으로 또한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이것을 풀면 그 언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검증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늘 얘기해요. 내 말 다 믿지 말라고. 내 말 믿지 말라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내가 여러분 실수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응? 물론 은혜로서 다 이게 덮어질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말씀 준비하다가 깜빡 졸고 다른 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 제가 틀린 게 속상한 게 아니라 틀렸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항상 원고를 다 써요. 제 원고는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말씀만 딱 놓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어요. 그때그때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사실은 전에는 이것도 안 갖고 다녔어요. 이것도 안 갖고 다니고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서 그때 주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강의하고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어르신 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부족함이 없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봐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거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엠마오 도상에서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모세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모세의 법, 율법이 율법과 선지서를 다 누구의 관점에서? 예,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토라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도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선지서도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엠마오 두 제자는 뭐 했는지 몰라. 이것을 자세히 안 적어놓고.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성경에 나오는 예언,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성경의 예언을 뭐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룰 것이다. 영어로 하면 I will. 미국 사람인 줄 알았네요. I will. 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루십시오,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뭐만 하면 돼? 동의. 예, 여러분 잘 아시는지 보겠어요. 자, 동의만 하면 돼. 말씀 보면서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언약이야. 내가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동의.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한 예언도 하세요. 심한 언약도 말씀하세요. 어떤 언약?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3분의 1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셔요, 안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유, 그거 어떻게 쉬워요, 그게 말이? 쉽게 나오네요. 3분의 1이 몇 명인 줄 알아요? 몇 명이야? 몇십억 명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3분의 1이 없어지는데도 우리는 주님 몇십억 명을 죽이십시오라고 뭐 해야 돼? 동의해야 돼요. 왜? 이것을 만약에 거역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거역에,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하거나 왕의 명령에 태클을 걸어,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영모죄라고 합니다. 영모죄. 누가 왕의 어명을 거스렸는가? 반역죄, 반역죄. 그렇죠? 영모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왕께서 하시겠다는 것에 동의를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왠지 그런 것 같은데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계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계시. 계시. 쉽게 얘기하면 다 풀어서 밝히
보여주신, 이미 다 울리시네.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셨어. 요한을 통하여 다 풀어주셨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동의만 하면 돼. 머리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모든 예언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동의합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예. 근데도 막 사람이 자꾸 죽고 하면 또 우리의 본능 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은 불쌍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얼마나 여러분 진짜 긍휼이 많으신데.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불쌍하잖아요.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한 영혼이라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또 인간적인 또 사랑, 또 말씀 안에서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수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또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20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용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예, 약속하신 것. 이 두루마리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언약이지만 이것을 또한 요한계시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이 언약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또한 모든 성경 전체가 또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언약의 말씀,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말씀에 여기에다 무엇을 첨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때로는 나의 잘됨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잘됨을 위하여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를 쳐요? 첨가물 뭐예요? MSG를 넣거나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그것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성경을 가지고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의 것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어. 말씀하셨어. 근데 이스라엘 언약을 빼버렸어. 왜? 기분 나빠서. 네. 일단 우리나라는 1등 해야 돼. 무조건 1등 해야 돼. 왜? 최고민족이니까. 대한민국은 최고민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1등 하면 안 돼요. 누가 1등 해야 돼? 대한민국, 코리아가 1등 해야 돼. 코리아 넘버 원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일차적으로는 누구와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빼면 안 되고, 또한 나를 집어넣거나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집어넣으면 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임해요? 예? 어떤 재앙?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빼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심판받는다고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가벼운 부분이에요? 무거운 부분이에요? 아, 무겁다. 이 무거운 것을 살아내야 카보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 이스라엘 언약을 그냥 우리가 유행 또는 어떤 이론, 이것으로 보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볼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적인,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과 또한 이 말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또 말하게 될 텐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예루살렘과 함께 있을 때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 예루살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할까요? 끝낼까요? 그러면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시에 예배가 있구나. 자, 뛰어가면 돼요.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기 특히 저 24시간 저 편의점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오기가 싫어 저기서. 여기 비었는데 앞으로 좀 더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대인의 왕 예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나셨고, 자, 2과입니다. 자, 2페이지.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고난당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유대인이었고 유대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 가운데 예수님을 유대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유대 땅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유대 땅에서 돌아가시게 했던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는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복음화해서 이들을 뭐 하시려고? 열방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알면 그들을 축복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대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대부흥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개교회에 일어나는 급이 아니에요. 전 지구적인 더 나아가 전 우주적인 대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민족이 먼저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고 또한 그들과 함께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동의함 가운데서 우리가 킹덤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 자꾸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래. 없애려고 그래. 유대인을 없애고자 하는 운동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주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큰 상관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있지만 일상생활에 유대인이 불편하게 하나요? 그닥 유대인을 만날 일도 거의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지 않는 이상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유대주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뭐 이게 있네? 예? 자, 한국의 반유대주의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이 잡았어? 대략 그 정도예요. 어떻게 아세요? 들으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반유대주의가 15년 전에 53%인데 지금은 60% 이상이 된다고. 뭐를 그렇게 잘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한국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가득할까요? 대체 신학이죠. 한국이 신학이 발달돼 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이 발달돼야지 신학이 발달돼서는 안 돼요. 성경과 신학이 뭔 차이가 있어요? 신학은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신학 믿을래요? 말씀 믿을래요? 네,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모든 교회가 신학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신학을 살아내는 자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신학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이렇게 학위 받잖아요. 박사학위 받을 때 닥터 뭐가 붙는 줄 아세요? 닥터 PH가 붙어요. PH가 뭔지 아세요? 닥터 필로소피. 필로소피가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의 핵심은 인본주의예요. 철학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철학은 인간이 우선이에요. 한국 가운데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그 경배와 사람 중심의 성경을 읽는 그 해석하는 것이 풀어지는 것은 철저히 그 철학 중심, 이 헬라 문화적인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 조정이야. 조정.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 많이 쓸 수 있게 제가 지금 이런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 부으소서. 참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1억 주시면 제가 건축헌금 내겠습니다. 주님 직장 주셔서 제가 재정이 풀리면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풀리면. 이게 참 영적인 기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한 거 알고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참된 드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마음, 내 감동이나 내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떤 꼬맹이가 나타났어요. 꼬맹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기분이 어때겠어요? 그닥 유쾌하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 1에서 100까지 다 짜놨어. 아주 계획적이야. 2에서 100까지 다 짜놨어. 1, 2, 3, 4번. 그걸 뭐라고 해요? 리스트 기도라고 해요. 리스트 기도. 리스트 기도 1에서 100까지까지 다 해놨어. 그래서 돈은 얼마 주시고 2번 결혼은 언제 하게 해주시고 3번 뭐 이게 주고 이거 다 짜놓고 물론 우리가 리스트 기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듣기 좋아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젖먹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신앙 몇 년 하셨어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신앙 몇 년 하셨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또 아버지까지 합치면 뭐 100년 된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까지 합치면 200년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오래된 뭐 5대, 6대 된 집안은 몇백 년의 신앙적인 유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기도 제목은 똑같아. 주세요.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가만히 얘기했다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시옵소서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기도가 바뀌기 원합니다. 새 기도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철저히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알기 원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학적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열려요? 일단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네. 어떻게 하면 열려?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못 읽어요. 해보니까 그걸 따라가요. 제가 몇 년 동안 가르쳐도 쉽지 않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깨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 몇 명이 왔어요? 누가 그래요? 3명이라고 어디서 했어요? 예? 어디서 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3명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예? 들이에요. 그냥 몰라요 몇 명인지. 그냥 박사들이 드린 것이 새 예물을 드린 거지 3명이라고 나온 데는 그 어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항상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연극을 했죠. 항상 3명만 나타났어. 왜냐하면 이제 3명이면 충분하니까, 세계 드리니까, 한국가 뭐랄까 유황을 드리는 거 3명만 있으면 되니까 항상 그게.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노아의 홍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했나요? 어떻게 행동했나요? 응?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열심히 방주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응? 노아가 지금 비가 이 땅에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저 헛수고를 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비난했을 것 같죠. 또 조롱하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찾아보세요.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예? 노아는 비난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이게 설교를 하려고 찾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 찾아보니까 분명히 노아의 방주 사건 때문에 노아가 이게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저 노아 봐라, 저 어리석은, 여기에 비도 안 오는 땅인데 어리석게 저기 배를 짓고 있는구나 하하하하 한다고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분명히 수십 번 들었거든요. 수십 번 들어왔어요.
여러분 솔직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예, 이제서 이제 잊으려고 하시네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롱을 들어도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조롱을 참고 이겨냅시다라는 교훈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본문을 읽고 있는데 이게 나와야 말이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뒤져도 제가 거짓말 않고 1시간 찾았어요. 왜 1시간 찾은 줄 아세요? 분명히 들었거든.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조롱하고 분명히 비난을 했는데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해주셨는데 그리고 주일학교 교과에 분명히 나왔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와, 저는 그날 정말 멘붕이 왔어요. 어라, 없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래도 알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들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고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 자, 동방박사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예, 자꾸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아니고 그냥 동방이에요. 뭐 페르시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요? 무조건 우리가 1등 민족이에요. 사실 동방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케뎀이에요. 케뎀. 예. 동방의 독수리가 일어나면 다 한국이래. 동방 나오면 다 한국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든 다 1등 민족이라서 1등만 하기 좋아해요. 예. 여러분 1등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등도 3등도 사랑하세요. 이 시간 내려놓으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등을 자꾸 잡으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조금 내려놓으세요. 2등에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2등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가운데 보니까 택하신 이스라엘보다 보니까 더불어 더 얻는 이방인을 더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진짜라니까요. 이스라엘에 환란을 주셔서 누구 얻으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방 얻으셔. 얘네를 자꾸 치세요. 이스라엘을 자꾸 치세요. 자꾸 쳐서 누구 얻게? 이것도 비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몇 년 동안 놓으셨어요. 네? 400년 동안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뭘 얻으신 줄 아세요? 출애굽할 때 누가 나왔어요? 유대인들과 잡족들, 즉 여러 이방인들이 같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400년 동안 그 고생 실컷 시키셨어요. 물론 요셉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살만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니까 진짜 찐 고생을 하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거기에서 무엇을 내리셨어요?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게 하셨냐? 이스라엘과 함께 설 이방인들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이 결국은 누구 때문이야? 이방인 족속을 얻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환란을 당해요. 여러분 1등 하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취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취하려면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을 다 가지고 싶으면서 영광 예루살렘에 일어나 빛을 비추하여 내 빛이, 이 빛이 왜 임하는 줄 알아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 예슈아,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사망에서 건져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 거야. 건져주려면. 사망에서 꺼내줘야 유대인의 왕 예수와, 메시아이신 예수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망 가운데서 꺼내 주셔야 돼. 그럼 우리가 어디를 살아내야 되는 거야? 어둠을 빛으로 살아낼 때 빛 대신 예수와께서 꺼내 주신다는 것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리실 수 있으셨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여기에서 한마디만 했으면 살아나실 수 있었어요. 뭐라고요? 응? No 하면 돼. 히브리어로 로 하거나 로마어는 모르겠네. 자, 어쨌든 노 하셨으면 바로 석방할 수 있으셨어요. 무엇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냥 아니다 하고 일단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응?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무모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못하는 게 있으세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망이 앞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진짜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총독이 물어봤어요. 총독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로마 총독이니까. 이방인이 물어봤어요. 근데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또 목숨 아래에서 예수님을 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포기를 절대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9에서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빌라도가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아주 직접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어떤 것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는 선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반응을 해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 가운데 많은 부정과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대제사장은 어쨌든 가장 이 유대교 안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인 것이고 리더십이에요. 최고 리더십이야. 근데 뭐가 열리지 않았어요? 뭐가 열리지 않았어?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뭐가 열려요? 뭐가 막 일어나세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돌아가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그 유대인을 내 눈을 가리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셔요. 모든 죄를 대속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또한 사용이 되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은 대환란을 계속해서 또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이제 충동한 거죠. 그래서 도리어 누굴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엉뚱하게 진짜 악한 살인자를 놓아주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또 대답하죠.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약간 단어가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자를 어떻게 하랴라고 이제 언어가 수정이 됩니다. 그들이 다시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결국은 어떤 역할 가운데 죽으신 거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조롱도 어떻게 당하냐?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로마 병사도 이방이죠. 그래서 이 조롱을 받는 거야. 이스라엘로 인해, 이스라엘의 버림으로 인해. 누구를 버려요? 예수와를, 우리 예수님을 버림으로 인해 이방 백성에게, 이방 병사에게 조롱을 당한,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 스스로도 구원도 못하는 게 뭔 왕이야? 하면서 조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머리에는 무엇을 씌웠어요? 가시관을 씌우고 또 그 오른손에는 갈대를, 참 볼품없는 갈대와 또 볼품없는 그 가시관, 고통의 그 가시관을 쓰게 함으로써 정말 최대의 모욕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모욕을 감당을 해내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다?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의 죄를 덮어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에서 20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피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아멘. 빌라도는 이게 어쨌든 선고를 잘못해서 그렇지 영은 열려 있었던 것 같아. 십자가 위에 뭐라고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기는 뭐 붙이는 데예요 원래? 죄명을. 죄패예요 죄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명이 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유대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죄를 또한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분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을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을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열방을 얻으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왜 3개국어로 적혀 있을까요? 다 보라고. 유대인들과 열방,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보라는 십자가의 선포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분은 철저히 돌아가셨고 또 태생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대량 살상이 벌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이게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 마지막 때도 이건 똑같아요.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풀어지네요. 마지막 때도 어떤 일이 벌어요? 유대인의 왕이 오실 때가 돼요.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해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네. 아세요? King of Kings? 한번 해보실까요? 아니요, 그냥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선포만 해주세요. King of Kings. 지금 영어 테스트예요. 시작.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아, 미국에서 오셨나 봐요. 굉장히 발음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주여. 주님은 왕이 왕 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어디가 또 난리가 나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뻔해. 난리가 나야 되는 건 어디야? 이스라엘에. 열방이 이스라엘을 쳐야만 해.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남은 자 이스라엘을 열방의 남은 자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방을 얻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집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트집 잡지 말라고. 진짜예요. 제가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아, 이건 오늘 못하겠구나. 다음 주에 해야겠구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끝까지 다 행하셨고 복음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시작하는데 질문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뒤로 가면 하나씩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직 이게 인트로예요. 전체가 다 인트로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여기서 천국은 사실은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천국보다는 어디에 가까워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또 했어요? 예수님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킹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아멘. 자,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트의 개념은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1차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예, 킹덤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왕국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12제자가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이게 지시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유대인과 무엇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킹덤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먼저 깨어져야 되는 것은 이방이 아니라 지금 먼저 깨어져야 되는 것은 어디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할 것을 우선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있다? 이스라엘.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이스라엘 할 거예요? 네, 이스라엘 한다면 이스라엘이 받는 엄청난 고난을 다 얘기해 줍니다. 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에서 24절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 입장에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그는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와, 자존심 상해. 완전히 자존심 상해요. 예수님께서 너무 차가우세요. 너무 단호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 우리 예수님이 못하는 게 뭐 하나 있다고 했죠? 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F가 아닌가 봐. T이신가 봐. 네, 농담이에요. 또 김효선 목사가 우리 예수님도 T래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예. 자, 직접적으로 아주 대놓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왜 이렇게 차갑게 하세요? 이 가운데 진리를 이 여인을 통해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스라엘의 예슈아다. 나는 유대인의 예슈아다.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은 정말 이건요 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영이 열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그 언약에 접붙여질 때는요, 그 언약에 들어갈 때는 그 자존심 버려야 돼요. 가장 낮은 자로 주님을 섬길 때 무엇이 일어나냐? 가장 낮은 자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으로 들어갈 때 뭐가 풀어져요? 네? 뭐가 풀어져? 슈퍼내추럴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적이 이런 치유의 기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이 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0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와, 점점 더 세지네요. 심지어 구원도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유대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은 뭐고 아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의 정체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DNA 가운데는 무엇이 항상 있냐?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 또한 메시아 왕국을 소망함이 이스라엘의 DNA예요. 이든 찌르면 뭐가 나와요? 왕국이에요. 탁 찌르면. 이스라엘이 왕국을 잃어버렸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닌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톡 건들면 뭐가 나와요? 왕국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가운데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바로 가다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아를 기다린다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기도문 중에 우리는 예수아를 기다립니다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 우리는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그들은 기도문 가운데 읽을 뿐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아. 이들이 알지 못하지만 입에서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젠 그 눈이 열리면 온 열방 가운데 그 킹덤의 비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막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알지 못했던 것에서 이제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냐? 아는 단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예배했냐? 지금의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을 놓고. 사실은 성지순례가 뭐예요? 성지순례. 우리 이스라엘 가면 뭐 많이 해요? 성지순례. 성지순례가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과거에 행하셨던 일. 그래서 어디 가요? 비아 돌로로사 가서 뭐예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넘어졌던 곳이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졌던 곳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힘드셔서 손바닥을 기냈던 장소이고. 여러분 손바닥 기댔던 장소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바닥 기댔던 장소에 자국이 나 있어요. 어떤 자국? 손바닥 자국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가톨릭에서 만든 건데 이들은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지순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다 만들어 놨어요. 물론 우리도 가서 은혜를 받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쨌든 고난 당하셨던 곳 다 있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도 있어요. 무슨 교회? 승천교회. 승천교회 가보신 분? 승천교회 가면 가보셨죠? 승천교회 가서 뭐 봤어요? 뭐 보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괜찮습니다. 승천교회 가면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것도 움푹 파여 있어요. 왜 움푹 파여 있는 줄 아세요? 살짝 점프하면 이게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어떻게 점프하셨어요? 으이짜! 자, 따라해보세요. 으이짜! 으이짜!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맞아. 이게 사실은 우리는 성지순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되는 거냐? 킹덤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이는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선포하며 실제로 나타난 것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성지 순례인 거예요. 성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할 때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 했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해서 힘들어하면서 이게 이게 힘이 세셔가지고 생긴 자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왕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뭘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보실 거예요? 광야 가면 킹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러니까 이 메마른 광야가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킹덤으로 회복될 이 영안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노래가 나오죠. 예배가 나오지.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에 의하여 더럽혀진 그 성전의 자리, 그 성전의 자리에서 우리는 뭘 볼 거야?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보좌를 봄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시선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투자, 확실한 투자하니까 눈이 반짝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투자는 영원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가장 영원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킹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 보이시나요? 가장 영적인 것은 영원성이에요. 영원한 언약,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끝났네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그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지에 또 나눴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분께서 사역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또한 사역을 했고, 또한 이들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또 시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뭘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고도 남습니다. 왜요? 슈퍼 내추럴하니까.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알아가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의, 정말 먼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 부어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갑자기 또 축도를. 자, 감사합니다. 저 재미있는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첫 축도를 춘천에서 했어요. 저랑 친한 음악이 나오네. 이거 재미있는 얘기하는데 음악이 나오네. 첫 축도를 하는데 너무 떨렸어요.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웃기는 얘기라서. 첫 축도를 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춘천에 있는 작은 교회도 아니고 꽤 그래도 큰 교회였어요.
결국은 제가 너무 떨려서 축도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 난리가 난 거야. 다들 성도님들이 집에 안 가고 있는 거야. 축도를 해주셔야 집에 가지요. 끝내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 나중에 또 방문했어요. 그때 축도했어요. 이 축도가 가벼운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예,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음악 하셔도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므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알므로 정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엎드린 가운데 자신의 멸류관도 내려놓은 가운데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가장 낮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극히 그 낮은 모습으로 섬으로 주님만 높이도록 주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이곳 슈퍼내추럴 교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역과 또 우리나라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 풀어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선포되는 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또 은혜로 받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넓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겸손히 또 듣고 또 이것을 살아내고자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우리 슈퍼내추럴 교회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